제가 젊었을 때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 늘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나 보다. 많이 공부를 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이 어려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구나. 많이 배워야지,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 40대가 되니까 아는 게 힘이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강한 회의감이 생겼어요. 첫 번째 회의감은 알기만 하면 되는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힘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졌어요. 또 하나는 과연 인간이 뭘 알 수가 있을까? 알아야 할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안단 말이냐? 그러니 그 많은 대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좀 더 분명히 알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첫째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알아야지요. 내가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걸 알려면 역사도 좀 배워야 되겠고 인문학도 좀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학도 좀 배워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 지식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로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40대 후반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성찰을 했고 또 내가 사는 이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너무 대답이 단순해요. 창조주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독생자를 보내신 분, 이 역사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학교 다녀보셨겠습니다만은 전도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40이 넘고 나서 정말 그게 전부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전부겠느냐? 그게 아닐 것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또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심오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창조는 노동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동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노동을 얘기하면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얘기합니다. 육체 노동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고 정신 노동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말하고 뭐 이런 걸 정신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 노동도 하시면서 정신 노동도 하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정할 때 하나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요걸 만드는 게 좋겠다. 둘째 날은 요걸 만들어야지. 그래야 인간에게 유익이 되겠지.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정신노동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죽는 날 순간까지 일한다. 몸으로 일하지 못하면 머리로 일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노동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비극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었어요. 형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고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게 형제니까 이게 친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이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해답을 알면서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단순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을 알면서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질문합니다. 여기에
질문의 가치와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질문은 시시한 건 질문하지 않습니다. 시시한 건 질문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가 봄은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봄이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봄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봄이 오는 건 틀림없지만 언제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는 봄과 내일 오는 봄과 한 달 후에 오는 봄이 나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봄이 오늘 오면 나는 그 봄을 보고 죽을 수 있지만 봄이 한 달 후에 오면 나는 그 봄을 보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봄이 옵니까 하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옵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봄이 오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나 봄이 언제 오느냐, 이거는 나름대로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오늘 가인에게 했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고 여러분은 답변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깊은 성찰을 하게 될 것이고 사색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게 될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통합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했던 것,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화를 내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인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가인이 왜 화를 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인이 화를 내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제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벨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 제사가 거절이 됐다. 저놈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게 감정이에요. 판단하고 추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잖아요. 감정은 정직합니다. 속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이 다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조절하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수하고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감정 가운데 좋은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꽃을 보면서 아, 나 참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화를 내? 하는 말은 네가 그 화를 내는 그 일로 인해서 네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 질문이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큰 감정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에 대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신문 보세요. 느닷없이 말이죠. 사람을 죽이질 않나.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이지 차를 그냥 막 몰아가지고 편의점을 그냥 부셔버리질 않나.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분풀이를 그냥 해버리질 않나. 오늘 현대인들은 말이죠. 분노 조절 장애를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이 분노의 문제는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이러면 분노가 조절이 돼요. 분노가 그저 파도처럼 그냥 밀려오다가도 이거 다 내 탓이지. 그러면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라고. 내가 불행한 것은 사장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남편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자식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일이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생기는 이 분노는 조절이 어렵습니다.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 이렇게 가인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냈으면 하나님께서 또 왜 화를 내냐? 그렇게 물었겠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세요.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참 많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이걸 의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6.25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날을. 요즘 젊은이들은 6.25 노래도 기억을 안 합니다. 거기에 의분에 떤 날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괴뢰군이 말이요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부모 형제 다 죽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까닭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책을 덮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총을 어깨에 메고 전선으로 나아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꽃다운 청춘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거 아니에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라야지. 그런 화가 아니라 이게 사사로운 거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뭐 사회가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이래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내면 파괴로 갑니다. 화를 낼 때는 충분히 그 근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공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가? 성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를 내든지
그걸 조절을 해서 적당하게 하시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화내면 모든 관계는 깨집니다. 부모한테 화를 내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요. 친구한테 화내면 친구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화를 내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란 무엇이냐? 네가 왜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해? 선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선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게 먼저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신앙 자체가 너무 감정적이라 그런지 통합적인 사고를 못한 편향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맞아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래야 뜨겁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보다 착하다는 걸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변동이 좀 많습니다. 아침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저녁에는 그냥 영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말이요. 이게 변동이 심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가득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득하다는 얘기는 가득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착하다, 선한 사람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선하면요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이건 본성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은 다듬어지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묻기 전에 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왜 선한 생각을 안 하냐?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뭡니까? 사람들은 착하다, 선하다 그러면요 뭔가 약하고 뭐 줏대도 없고 뭐 할 말도 못하고 그저 쭈그리고 그냥 사는 무능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의 유익을 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야지. 이게 선한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무슨 특별하게 된다? 이건 선한 게 아닙니다. 사장은 죽어가는데 노동자만 잘 살면 됩니까? 그건 선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장은 잘 사는데 노동자가 굶어 죽어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사장도 잘 살고 노동자도 잘 살고 이게 선한 거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 공존의 개념입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잘 살자는 겁니다. 이게 착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가치라고 하는 말, 공존이란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뭐 다른 사람이야 실패하든 뭐 하든 나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선 나만 살아야 돼. 이게 악이에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진영 논리예요. 세상에 완벽한 이념이 없습니다.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낼 때 그는 말하기를 최고의 제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얘기할 때에 자유무역을 하면은 모든 나라가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벌써 깨졌잖아요. 인간이 만든 이념의 완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말이요, 해방 70년이나 됐는데도 진영 논리에 딱 갇혀 있어요. 서로 상대를 인정을 안 해. 함께 가려고 안 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일리가 있다는 말 하잖아요. 일리가 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당신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8개는 틀렸는데 한 2가지는 옳은 말이야. 일리가 있다.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3사람이 지나가면 3사람 중에 1사람은 내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공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앞에 3사람 지나가면 그 중에 하나는 내 스승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이념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가인은 생각합니다. 나만 옳다는 거죠. 내 동생 아벨은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지. 내 동생도 뭔가 좋은 점이 있다. 내 동생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 내 동생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선을 행하지 않냐? 이 말은 왜 함께 살려고 하지 않냐? 왜 너만 살려고 하냐? 왜 너만 옳다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 얘기 가운데도 옳은 게 많아.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려고 해야지. 우린 같이 살아야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뭐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뭐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선한 생각을 못하냐? 3번째 질문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물어요. 가족에 대해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형이 뭐 하는 거야? 동생을 돌보는 것이라야지. 근데 넌 동생을 죽였어. 그런 얘기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형하고 동생은 가족이잖아요. 가인이 가족을 생각했으면 동생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울까? 내가 동생을 죽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행해질까? 내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긴 하지만 죽이고 나면 나도 후회할 거야. 아벨이 밉긴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묻고 있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라는 거지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는 형을, 아우는 형을. 가족끼리 다 잘 살아야지. 가족이 뭐 잘못했다고, 가족이 뭐 기분 나쁜 짓을 나한테 했다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요 가족끼리 살인사건이 참 많아요. 형제간의 분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버리면 안 돼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생각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상의 자유라 그러잖아요.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 생각까지 지배합니까? 생각까지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계화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행동은 자유가 아닙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생각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그건 상상과 공상의 세계니까. 그러나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생각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행동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동이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화내니? 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냐? 왜 가족을 그렇게 내팽개치냐? 왜 행동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려면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되고 성찰도 해야 되고 삶에 대한 깊은 사색도 해야 됩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꽃만 구경 가려고 하지 말고 봄날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진지한 사색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달래길 걸으면서 아름답다 얘기하기 전에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